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말 성경이 아니죠.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약간 온순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이 구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그 온유가 우리말 그 사전에 나오는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과 같은 그런 뜻이라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 5장 5절의 말씀은 성격이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산상수훈의 본 맥락을 벗어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윤리나 양심이나 도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포함은 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러한 그 고정관념과는 달리, 편견과는 달리 전혀 다른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유는 가난함, 겸손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뜻입니다. 뭔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괴로움을 당하나 그것을 견뎌내는 어떠한 성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주로 억눌리고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나 이에 무방비인 무력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무방비인 사람, 무력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며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하여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어떤 의지나 힘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대처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해 보일 겁니다.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진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뭔가 대항하지 않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강포를 행하지 않았어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을 받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요. 여기 앞에 우리 저 사는 그 아파트 앞에 그 다이소 옆에 거기가 예전에 뭐 우유집도 있었고 뭐 정비소도 있었던가 본데 그거 다 밀었어요. 근데 밀고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봤을 때는 그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다 밀고 나니까 땅이 엄청 넓어요. 야, 이 땅 주인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땅 조금만 줘도 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유물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지만 소유 가치로서나 어떤 재산 가치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땅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 하면 뭘 먼저 가장 떠올릴까요?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 약속의 땅입니다.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들은 땅 하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이스라엘은 땅을 수여받았습니다. 각 지파들은 그들의 유업을 할당받았습니다. 유업으로서의 이 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지키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달리 바로 그 약속 때문에 뭐에 집착합니까? 땅에 집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자기 나라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자기들의 민족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 처음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와가지고 알아본 게 아니라 원래는 세계 곳곳의 땅들을 살펴봤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저 섬으로 되어 있는 마다가스카르도 그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결국 돌아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간 거랍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집착했어요. 왜? 땅이 곧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잘 알다시피 바벨론 유배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이방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땅의 지배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땅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방 제국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땅을 빼앗긴 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기에 나온 유대인들의 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뭐냐? 땅을 회복해서 이방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회복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땅과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지상세계 전체 질서의 회복까지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통치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의 질서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의 땅을 차지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변해서 의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몇 년을 봅니까? 약 400년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언젠가 이 땅이 되돌려질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수립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 시절 내내 유대인들이 꿈꾸던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에게 땅의 회복, 포로처럼 살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정의의 회복, 이방의 억압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확립 등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인간 삶과 공동체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자신들의 땅을 회복하지 못한 포로 생활 중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메시지를 외치면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적과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병에 사로잡혔던 자들, 악귀에 사로잡혔던 자들,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라면 자신들이 정말로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이 현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숱한 억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난으로부터 신원해 주실 것만을 인내하며 기다려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만을 참고 기다리던 사람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때가 성큼 그들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땅에 대한 언약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누릴 자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입니다. 어떠한 억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대항하고 반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려온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이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같이 가주셨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셨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셨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순환과 수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이유와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누구에게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땅에 대한 회복, 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있어 왔던 것처럼 그런 나라가 속히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 저마다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너무도 오래도록 기다리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때때로 괴롭고 힘듭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우리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쯤이야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진리지만 막상 내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으로 낙심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받았으나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날만을 기다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까 염려되고 늘 우리를 애타게 하고 애간장을 태우며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적게 있고 어쩌다가 한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이루어질 때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이라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며 말이 되든 되지 않든 신앙적이든 아니든 그저 갖가지 방법을 다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될 일이면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었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목회자로서 한누리교회 담임 목회를 아직 1년 채 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목회와 관련해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과 부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제가 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바로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가 빨리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임 이후에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그 기도들은 여전히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입니다. 또한 청년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의 진로를 헤쳐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야 젊은 때는 다 그렇지. 물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하지만 청년 시절이 그렇게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어느 시대고 쉬웠던 시절은 없지만 특히나 요즘 청년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요즘 청년들은요, 우리나라 역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들의 부모들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수 있는 세대예요. 유일하게. 지금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젊었을 때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소망이 별로 안 보이는 세대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 청년들이 뭔가 취업을 해보겠다고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 또한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기도하고 부르짖는 만큼 응답되는 일들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믿지 못하는 구석이 많이 있고 애시당초 마음을 비웠거나 포기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형성되어 온 그런 문제이니까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산적한 삶의 모든 문제들 아래서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온유한 자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 속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심지가 굳은 상태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힘들어? 저렇게 힘들면서 기도한다는데 응답도 안 되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 믿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땅을,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리던, 순교자들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땅을 지키고자 했던 그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온유한 자에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이 시대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그렇고 각 가정의 회복도 그렇고 사업의 회복도 그렇고 건강의 회복도 그렇고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 우리 또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정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할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우리가 포기해야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자가 될 때 주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땅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땅은 뭡니까? 우리의 병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땅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된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날 십자가를 짐시면서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며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약속된 것을 받게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고 이 저녁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주의 뜻을 이루실 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내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오래로신 주님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오래로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뢰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계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의원 넘치는 은혜 부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한 부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거든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참으로 우리 믿음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낭망할 때가 있으며 포기하고자 할 때가 있으며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억압과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회복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없어도 많은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병한 자들의 건강을 치유하여시고 저들의 병을 치유하시며 건강케 하여시고 강건케 하여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의 학교를 열어시고 길을 열어시며 취업의 문과 진로를 열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일들로 인하여 기뻐 찬양하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문제